사도신경 심판께 예배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사람과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장입니다. 찬송가 9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대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공의로운 심판 앞에 저희들을 부르실 그날을 생각하며 오늘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저희 삶을 진실하게 돌아보며 분명하게 돌이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와 저희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하고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날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날의 민족을 주님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날의 민족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북한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공산당의 악한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아버지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져온 누리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날로 주 능력과 권세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를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입을 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복을 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베란다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좀 더 경건하게, 좀 더 거룩하게, 좀 더 반성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 힘이시고 능력이심을 오늘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입니다. 50편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837페이지 시편 50편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외치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돋는 데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우리 하나님으로서 잠잠하니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물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연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난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수나 내 우리에서 숫 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시편 기자는 온 세상을 부르시고 시온에서 언약 백성을 모으시는 전능자 하나님이 심판장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에게 모든 것이 그분의 것이니 감사로 제사드리고 그분께 소원한 것들을 갚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는 자는 건짐을 받고 그분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절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웃는 데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고 계신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을 증인으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 백성을 판단하는 재판정에 당신의 언약과는 무관한 자들을 증인으로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약 백성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판결 내용을 보고 그들로 하여금 교훈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2절입니다. 시작.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시인은 시온을 온전히 아름다운 곳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을 의미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이 온전히 아름다운 곳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시온 곧 예루살렘에 당신의 언약을 두셨으며 그곳을 당신의 임재의 상징적인 처소로 삼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온은 그 자체로는 대단한 것도 없고 온전히 아름답다고 할 만한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영광의 본체이신 하나님이 임재하시어 그 영광의 빛을 발하시는 온전히 아름다운 곳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이죠. 시작. 우리 하나님이 여기서 잠잠하시고 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불과 광풍은 의심할 여지 없이 신의 산에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셨던 하나님의 현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연현상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집행하실 심판의 상징성을 보여주고 있기도 한 것입니다. 4절에서 6절이죠. 시작.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며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보여 늘 제사로 나와 연합한 이들이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신다면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니라. 본주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실 수 있는 유일한 재판장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우주적 통치자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는 최고의 통치자가 곧 최고의 재판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주를 다스리시는 통치자인 것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실 날이 있다라는 것들을 믿고 그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5절에서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모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그들의 잘못에 대하여 합당한 보응을 하기 위하여 그들을 당신의 재판정으로 소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 대하여 제사로 나와 연약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신의 산 언약을 염두에 두고 한 표현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함에 있어 희생 제물을 잡아 피 흘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변개치 못할 언약의 증표로 삼으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이죠. 시작.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은 언약의 수요자로서 언약을 파기하였던 그 백성을 바로잡고 징벌하실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에서 11절이죠. 시작.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나를 찬송하는 아니하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으리로다. 내가 내 집에서 서서나 내 우리에서 성령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니 이는 하나님의 짐승과 불산의 발길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니라. 본전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물에는 소홀함이 없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렸다고 칭찬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 제물 때문에 책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제물로는 아니지만 다른 것으로는 책망할 것이 있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부지런히 드리면서도 하나님께 중심을 드리지 않는 데 대하여 책망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빠진 제사는 죽은 제사와 같다는 것입니다. 만물 중에서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살림의 짐승, 산의 가축, 모든 새와 들의 짐승까지 모두 하나님의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예배를 빠짐없이 드린다 할지라도 신령과 진정 곧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체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가 형식만 갖추었을 뿐 진실한 마음이 빠진 예배라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절대 기쁘게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12절 13절이죠. 시작. 내가 가령 주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너희 것이니라. 내가 소수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본주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공급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호와께서는 온 세상의 주관자이시며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먹고 마시고 배고파하는 신에게 먹을 것을 주는 원시적인 신의 개념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신과 다른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4절 15절입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받으며 하늘한 날에 나를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감사의 제사와 서원을 이행하는 자가 환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그를 환난에서 건져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건짐을 받은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과 소원을 갚는 것은 하나님을 기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중심을 다해 제사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소원을 갚는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영화롭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역시 환난에서 건짐받고 영화롭게 되는 조건이 붙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예배하여 하나님께 높임을 받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먼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방인들을 모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심판하실 때 이방인을 모으시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심판의 내용을 보고 이방인이 깨우쳐 하나님께 돌아오길 원하는 사랑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어떤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예배 드렸습니다. 즉 제사를 드렸습니다. 절기 때마다 또 죄를 지면 하나님께 제사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그 제사를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중심이 빠진 제사, 감사가 없는 제사, 형식만 있는 제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배할 때에 신령과 진정,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나의 예배가 연락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세 번째로 기도할 것은 감사와 소원을 갚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환난 날에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환난을 건져주시고 나를 높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시고 대한민국을 놓고 전 세계 또 북한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가져온 우리교회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고 또 전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베란다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분들을 치료하여 주시며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그래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해지는 데부터 지는 데까지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을 모은다고, 세상을 모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는 자들을 심판대 위에 올라갈 때에 그 심판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주한 영혼이 다시 깨닫게 하기를 위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여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영광을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복을 더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예배를 하나님 상납하여 주시고 연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감사로 또한 소원을 갚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환난에서 벗어나고 영화롭게 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험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주여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 또 전 세계에 퍼진 여러 가지 어둠의 그림자를 비추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민족이 더 안전하고 더 평화로운 민족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은혜와 주님 넘쳐나셨도록 하나님 아버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들께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들을 치유하여 주시며 베란다문제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기도 원하심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